지난 주일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었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당연히 처녀가 아이를 자기 스스로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덮여지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 생명 하나쯤 넣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상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상식에 안 맞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요
수년 동안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지냈던 시릴 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드 박사와 그의 동료들 줄리안 헉슬리, 바트란트 러셀, 웰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단체를 구성해서 성경과 예수의 허구를 연구하고 발표하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하면 하나님도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죄 같은 것은 없으며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상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신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전 세대의 학생들에게 무신론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948년경에 그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기독교를 반대해왔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그는 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일생 동안 부인하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아주 열렬한 주님의 제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고 만남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요즘 어째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겸연쩍게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성경을 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사실 성경을 믿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믿고 안 믿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다. 성경은 사실의 문제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너의 몸속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서도 너의 몸속에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사실로만 알고 믿고 산단다. 우리 사람은 우주 만물 속에 신비라고 하는 사실 속에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다 머리로 이해해서 사는 것은 아니란다.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노력도 아니란다. 노력도 틀린 말이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럴 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만 하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은혜가 임할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첫째는 성결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 처녀가 마리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땅에 수많은 처녀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 그 마리아를 선택하고 지목하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유독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만민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선택해서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마 제가 왜 그런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은 아주 지극히 간단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가장 성결하고, 마리아가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성자 예수를 품고 있어야 될 몸이 성스럽지 못하고 성스러운 몸과 마음과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 몸에 성자 예수를 잉태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를 품고 있어야 될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처녀의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여,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성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이나 좋은 여관이나 호텔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시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떠나서 다 고향을 방문해서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탄생하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요 섭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사실 사람이 사는 방보다 더 깨끗한 곳이 마국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제약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누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부른 임산부가 남편 요셉과 함께 방이 있나요? 방이 있나요? 방이 있나요? 수많은 여관과 사람의 집들을 두드렸어도 그 누구도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방을 양보해 주지 못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이기주의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방을 비워주면
나는 추위에 얼어 죽지. 배부른 여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을 만큼 아주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간이 거하는 방이 아니라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진실함이 있는 동물이 사는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고급이냐, 어떤 상표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냐?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요, 넓고 좁음이 아니요, 깨끗하냐? 깨끗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들의 마음이 성결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깨끗한 심령이 되셔서 이번에 성탄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시작.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38절을 보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좋겠다, 예수님을 잉태하다니,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녀인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임신되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혼한 남편 요셉도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 형제들, 나아가 이웃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그 사실을 남편의 집안이 알게 된다면 당장 파혼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부정하게 아이를 임신하면 동네마당에 끌려나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설령 자신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마라, 생각나죠?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와서 만난 첫 번째 오아시스가 물이 너무도 써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마리아 역시 구세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기이한 복 때문에 평생을 극적인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그리고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비운의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비록 내 인생은 마라일지라도, 내 인생은 고통과 쓸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유대 산골 샤가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샤가랴의 아내 친척 엘리사벳 여인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오는 순간 엘리사벳의 몸속에 태중의 아이, 6개월 전에 임신한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뛰어놉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너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감사해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쭉 50절까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등등. 자신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목사로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이 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사로 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세상의 직분보다 교회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도 사무총회 때 신임 집사 이제 몇몇 분이 임명이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생활 등을 감안해서 집사님을 임명하는데, 모든 분들이 집사가 되는 첫 해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그 감사와 감격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나중에 세월이 오래되면 아무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졸리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성도 만들어주시고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한 주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